음, 먼저 대한민국에 온 전역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예배 문을 닫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나라고 봤을 때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천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올까 봐 문을 지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개척한 지 5년이 될 때까지 어느 한 분도 전화가 오거나 문의 전화가 오거나 또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침 이런 때에 저희 교회에 예배 문의가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신천지가 우리 교회도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3월 1일 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참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잘못된 사상과 교리와 잘못된 그 환상을 가지고 이토록 많은 그 이단 종교와 또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를 돌이켜 볼 때에 그것은 신천지의 문제만이 아닌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만희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고 또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독교가 잘못 가르쳤고 또 잘못 배웠기 때문에 다른 교리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이토록 큰 교주가 되어 있으며 이토록 큰 이단 종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학들이 바로 말씀대로 온전하게 세워졌다면은 아마 이단들은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그들의 세력은 이렇게까지 부풀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의 말씀에 힘이 없고 얼마나 기독교가 좌우라 우러나 치우쳤으면은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또 교육자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며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의 본문도 지난주에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또 아브라함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한번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정복하는 그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이 땅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복하고 일으켜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비춰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어떤 왕권을 지키고자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는 그 모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다시금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 물론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왕 때 이르기까지 다시 그 땅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많은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쫓아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점점 약탈당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심지어 사울 왕 마지막 때에는 블레셋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정도로서 지배를 당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을 잡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츰차츰 정복해 나가며 그 땅을 차지해 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8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방 민족의 그 5개 국가,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윗이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하닷 에셀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이 수비대를 세웠다라는 것. 왜냐? 그 장소가 바로 하닷 에셀이 지금 침범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계속 탐하는 그 이유가 뭘까? 여기가 뚫리면은 또다시 번복되게, 또다시 이스라엘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지만은 거기에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 우리가 무조건 지금 예배만 잘 드리면은 코로나 걸리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 이러한 아니라고 무책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고자 하는 그 책임과 그 의무를 가지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대를 세웠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되돌아봐야 되고 우리도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닷 에셀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오는 게 오늘 8장 9절에 보면은 하맛 왕 도이가 나옵니다. 이 하맛 왕 도이는 누구를 뜻하냐면은 하닷 에셀과 약간 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 하맛 왕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다윗에게 가져다가 조공으로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이 하맛 왕 도이가 하닷 에셀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다윗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하닷 에셀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동으로 다윗이 굳이 거기까지 치지 않아도 갖다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에돔까지 모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되돌려 놓고 회복하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굳이 그 하맛 왕 도이까지 그 침범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지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에 북쪽에 있는 경계 쪽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굳이 하맛을 정복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이것이 정말 자기가 어떤 군사적 능력 때문에 이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었고 이 일들을 잘 마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고자 하는 다윗의 어떤 신앙적 결단과 용기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도와 함께 싸워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걸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어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볼 때에 마치 내 믿음이 좋고 마치 내 기도가 높아 마치 내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 마치 이 지경까지 올랐다고 하면서 오만하며 교만하며 자꾸 이단적 사상과 샤머니즘의 어떤 종교적 어떤 열심을 가지고 점점 기독교도 이단화처럼 똑같이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들이랑 이단들이 하는 행위나 용어나 모습들을 볼 때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너무 잘못된 어떤 종교적 오만에 빠져서 잘못된 모습이 비춰질 때가 너무 많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마치 그거를 틀리다 하면은 그게 논쟁이 되고 어떤 신학적 논쟁이 되고 그것이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단이 이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하나님의 성회 뭐 이렇게 막 찢어진 거예요. 서로 네가 틀리다 옳다 하다 보니까는. 그것은 솔직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더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지금 많은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많은 그 노획문들을 취했어요. 그들의 전리품들을 취했어요. 그러면 이 전리품들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부강해집니다. 금과 은과 놋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화려한 성전을 짓고 더 많은 블레셋이 갖고 있는 가장 특이한 것이 철제 문화가 발달되었어요. 철제 문화가 발달된 것은 바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참에 우리 군사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됐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물질적으로 충만한 이때에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세력들을 더욱더 드높일 수 있으며 더욱더 강하게 이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기서 그것도라고 했을 때에 이게 감탄의 의미로 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면은 참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다윗은 참으로 그것까지마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 이게 들이대 할 때 보면 이게 들이다 할 때 이 카다시 동사가 사역형으로 썼는데 이것이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곧 그 물건들을 구별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8장 1절부터 지금 계속 오늘 이어지는 11절까지 다윗은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했고 받은 조공의 내역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승리자가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예배 말씀 초반부터 그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말씀에 능통했던 그 이만희가 왜 이렇게 훌륭하다기보다도 유명한 이단이 되었는지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종교적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종교적 욕심 때문에, 종교적 이익 때문에 내가 이 종교를 사수하고 내가 이 종교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헌금을 잘 드리고 내가 교회 출석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어떤 이익과 그 욕심에 차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행사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그게 다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너무 감사와 충성이 높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그 종교적 욕심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잘 지켜주시겠지라는 그 욕심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그 많은 영적인 능력들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종교적 욕심이 없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그것도 들이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참으로 그것까지도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구별해서 성별해서 드려졌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본문의 포인트예요. 오늘날 우리의 종교가 욕심으로 가득 찬다면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목회자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윗이요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 전쟁에 정말 이겨서 기고만장하며 승승장구하면서 자기에게 얻어진 이 모든 전리품들과 이 조공의 내역들을 얼마나 이거 가지고 마음껏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것까지도 깜오탐이란 뜻이죠. 참으로 그것까지도 카다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려졌다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물질적 축복이 막 들어왔을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지 참 그것이 용기가 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회개하며 다윗의 이 모습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의 욕심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 내가 이만큼 드려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욕심만 가득했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순수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동서남북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대적을 물리쳤 내용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은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람은 북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쪽은 블레셋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쪽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리고 밑에 남쪽은 아말렉이에요. 이렇게 동서남북을 모조리 다 정복한 그 내용들을 지금 쫙 나열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과연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었냐,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될 수 있었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될 수 있었냐가 아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다윗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획득물, 이러한 모든 전리품들, 이런 조공의 내용들을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이유는 모든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에서 잘 보세요. 모든 본문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11절만 다윗 왕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는 것은 바로 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표기된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다기보다도 내가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라는 그 공식적 선언과 다름없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 왕의 태도이자 모습이었다는 것. 그래서 11절에는 다윗 왕으로 표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절을 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자, 명성을 떨치니라. 명성을 떨치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명성을 떨치다라는 건데, 이 명성을 떨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다스림과 그 모든 영광을 그냥 짓밟힘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떨쳐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핵심 두 번째인데, 여기서 명성을 떨치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만들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아사인데, 아사라는 뜻의 만들다라는 동사고, 또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가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성을 떨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의지 안에서 구속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에 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내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다윗이 이름을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주의 명성을 알려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들어서, 왜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우리를 왜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자신이 더 유명해지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종교적 욕심, 거기에서 교주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이단 종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이만희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욕심의 속성이 있고요, 심지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본질이에요. 저희 아이들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뭔가 자신과 연관이 되고 자신과 뭔가 나왔을 때 그렇게 환호를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이 유튜브에 나오거나 어디 텔레비에 나오면은 그렇게 환호를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명하니까.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유명하니까. 그래서 아마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것이지 연예인 쪽이고 유명한 사람 쪽인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유명한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그 유명세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되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유명세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오늘날 이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많은 종교적 욕심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린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점점 높아만 가고 그 목회자의 유명세는 점점 하늘을 치솟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교회는 점점 겸손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내 백성들을 마치 허리의 띠처럼 한 몸같이 그들을 내게 속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그 영광을 드높이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를 아니했다라는 것. 우리가 종교로서 예수를 팔아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팔아먹고 성령을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이름은 높아지려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이것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다윗 왕국의 승리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합니까?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죠. 다윗이 이렇게 유명한 인물로서 우리 성경의 설교에 이렇게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 전쟁을 임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만드시기 위하여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한없이 낮아진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것까지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거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기를 바랬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신천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지금 위급하다고요. 온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천지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피해를 봤어.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2만 배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동, 서, 남, 북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욕심도 아닌, 자신의 어떤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위한 그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 23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다윗은 그 명령을 잘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다윗은 그 땅들을 정복했다라는 내용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땅을 다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땅을 정복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냥 예배만 잘 지키고 어떤 종교적 열심만 잘 꾸려나가면은 뭔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그렇듯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그 명성이, 말씀들이, 또 그 이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명령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들을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씻겨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기들로 다시 한번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이 예배를 주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